참마음으로 사사기서 17장 7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서 17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두 가지 에피소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함에 대한 그 시작점, 그 원인은 사사기서 17장 6절의 말씀과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 정확하게 왜 이런 사건이, 왜 이런 지저분한 사건, 왜 이런 몹쓸 사건, 이런 완악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도 이렇게 사사기가 어두웠던 사사시대,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왜 어두웠는가를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즐겁고 유쾌하고 자유로운 삶인 것 같지만 나의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과 나의 이성과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로 옳은 삶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나의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위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이 있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었지만 그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그들은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편적인 예로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의 내용은 미가 집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미가 집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의 돈 1,100이 없어진 것을 보고 하루 종일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를 듣다 견디다 못해 그 아들이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의 어머니가 지금까지 자신이 부어 쏟은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임할까 너무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그 순간에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라고 바꿉니다. 이 말씀 17장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 삼고 살지 않을 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자기 자녀가 주인이 되고 또한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복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마저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을 때 당신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어머니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 어머니는 조금 마음이 더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가
혹시라도 어려워질까봐 내가 지금까지 쏟아 부어놓은 그 저주가 나의 자녀에게 임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 중에 200을 떼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만 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었던 예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용했던 드라빔이라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예봇과 드라빔은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드라빔은 제사장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도구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용했던 그런 구슬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중에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해서 5절 말씀해 보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예복과 제사장들만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 이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완악하고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도 저건 아니지라는 상식 이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왕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 삼지 않고 살아가면, 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을 주신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필요한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바알로부터 온다라면, 아세라부터 온다라면은 하나님은 과감하게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과 아주 동일하죠.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느냐? 내가 너의 가정의 주인이느냐?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맞아? 주인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을 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주관자이시고, 마땅히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시편 96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면할 것이 있단다. 때는 위로하면서 경계,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경계하는데 그 내용은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 여기서 자기 나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잘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갖춰지기 원합니다. 시편 96편의 말씀도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미가 어머니는 자녀 앞에서 떨어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떱니다. 은 1척 1백이 없어지자 그 물질 앞에서 저주를 하면서 여러분 떨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혹시 해가 될까 싶어서 그 자녀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우환이 올까 봐, 나의 몸에 질병이 올까 봐, 물질이 없어질까 봐, 어떤 좋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까 봐, 이 땅의 복만을 생각하죠. 이 땅에서 잘 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혀지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되지 않냐면, 주님, 저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생명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보니 한 레위 지파 한 사람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또한도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찾아다닙니다.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고 결국은 미가 집안의 전용 제사장이 됩니다. 전담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가 했던 것은 예배자, 예배를 돕는 예배자, 구별된 자, 그리하여서 우리를 레위 지파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너무 큰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 축복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궁핍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가다가 에브라임의 산지로 가서 미가 집에 이르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거주할 곳입니다. 8절에 보니 그 사람이 어디를 찾아 떠났다고요? 거주할 곳을 찾아 떠났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요,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거주할 곳. 그리고 여러분, 그는 그 거주할 곳에 그는 찾아서 미가 집에 머무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집을 찾아다닙니다. 물질 중심으로 움직여요. 안락과 편안함과 자신의 안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세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직장 생활을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왜 또 집을 옮길까요? 그리고 왜 이런저런 직장을 선택할까요?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하고 집을 옮기고 정착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살려고, 내 자녀 좋은 학교 보내는데 좀 가까운 학교 가까운데, 또한 건강이 중요시되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공기 좋은 곳, 그곳을 향해서 집을 찾는 겁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또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가까이 있는 데서 집을 찾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찾아요. 이것이 혹시 더 이득이 남을 만한 집을 찾고, 그리고 내가 편한 집을 찾고, 안전한 집을 찾고, 좋은 학군의 집을 찾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집을 찾고, 분위기 좋은 집을 찾고, 요즘 우리 갬성시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뷰 좋은 곳을 찾고, 그렇죠, 뷰 좋은 곳을 찾아요. 이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지금 레이는 거주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물질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이, 내가 이곳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조금 월급이 덜 받다 할지라도 이 직장을 고르는 기준도, 선택하는 기준도, 내가 자녀를 키우는 기준도 세상 자녀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낼 수 있는 환경,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대학을 결정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말인가? 나의 이 행동이, 이 결정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아버지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잠언 말씀에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레위 지파의 청년은 거주할 곳 찾으러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대로 입고 먹고 마시기인데 편한 곳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미가 집안을 만났고 그 미가 집안으로부터 옷과 먹을 것을 제공받아서 거기에서 전용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미가가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제사장. 그런데 그 제사장이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사사기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 집안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제사장도 세웠고 드라빔도 만들었고 예봇도 만들었고 신상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레위 사람에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형상 만드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이유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관찰하고 지금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기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맞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계획과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잡신을 섬기듯이 비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빌었는데 복이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떡하던가요? 자기가 열심히 빌었던 그 신상을, 그 허수아비 같은 어떤 그 물건을 던지고 가버리잖아요. 발로 휙 차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날 잘 도와주시면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엎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깊은 교만이 있는, 깊은 청욕이 있으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자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큰 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부분만 커트해서 보면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멘트하고 동일한 멘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고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곳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서 성경은 말합니다. 상반절에 보니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자기 집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예수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말씀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 전하는 자는 성도들에서 존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우리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당신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또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목적은 마땅히 이 예배에 따른 복이 있어요. 그래 복이 앞서서는 안 돼요. 복이 앞서지 않을 때 이 예배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피조물은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예배에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는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도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하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버리면 이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뿐이죠. 바뀌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목적은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땅한 삶을 제대로 살지 아니했었을 때, 거주할 곳을 찾기 시작했을 때, 8절 말씀처럼요, 그 레이스람 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 떠나서 미가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부터 왔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울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는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사명을 따라 가노라. 나는 사명을 따라 가노라. 이런 말들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 무슨 허울 좋은 그런 속 편한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입술을 계속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반드시 사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나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주님 내가 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이지파가 거주할 것을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너는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 레이지파에게 사람을 위한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도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사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레이는 미가 집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미가 집안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제사장도 아니죠. 이제는 미가 집안을 위해서 존재한 그냥 무당일 뿐입니다. 여러분, 점술가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레이지파라는 그 귀하고 귀한 이 엄청난 특권을 그가 자신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때 이렇게 한낱 점술가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18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레이 청년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요. 그는 모세 후손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아닐 것이다. 아니야, 므낫세야 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도 그들은 읽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도대체 이 레이 청년이 누구야? 내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해놨어요. 모세 후손, 명문가 집안입니다. 축복받아야 될 집안이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포기했었을 때, 거주할 집을 찾기 시작했을 때 추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명을 놔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 볼 일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붙드는 순간에 정말 아름답고 근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의 사명과 영혼권의 사명을 놔버리고
성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구차하고 구차한 인생이 되어가지만, 여러분 참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여러분 그처럼 근사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다라면 이 레위 사람은 거주할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왜 땅을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8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아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은 주지 않았지만 뭘 줬냐면요, 언약궤를 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도 주고 싶고 세상에 정욕도 주고 싶다면 여러분 두 개 다 놓칩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었다면 세상 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면 세상 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주고 분깃을 안 줬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누구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건 축복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섬기면서요? 사람을 섬기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면서 축복하면 그것은 점술가예요. 그것은 무당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라는 거죠.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13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친히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이 되어주시고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 하늘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되고 하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도 사람인데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레위 지파들을 너희들을 섬겨라. 그에게 10분의 1을 줘라 하면서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신명기서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제사장은 정말 잘못된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 집안의 전용 제사장이 되었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업으로부터, 사장으로부터, 회장으로부터, 또한 고객으로부터 물질도 받고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 감사를 합니까? 분명히 그 사람에게 월급을 받았지만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종이 아니고 회장의 종이 아니고 사장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사장이, 그 회사가 불이한 일을 시킨다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신분을 놔버렸어요. 그는 타락해졌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딜을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이젠 자신의 신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분 다 벗어버리고 한 집안에 구차한,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점술가, 무당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인이 또 나와요. 사사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그 단지파가 자신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정탐꾼이 미가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미가 집안에서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딱똑딱 뭔가 이런 제사 행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신상이 있어요. 드라빔이 있습니다. 에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5명의 단지파의 정탐꾼들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그 미가 집안의 전용 제사장이 된 레이 사람, 그 청년이 아니 너희 왜 우리 거 가져가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5명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그 레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해,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레이 사람이 된 거예요. 레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의 기업이고, 그리고 레이 사람에는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레이 사람이, 여러분 5명의 그 정탐꾼이 조용히 해,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것은 좀 경멸한 말이에요. 모독적인 말입니다. 내 손을 입에 대라 라고 하면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야 했더니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 에봇과 드라빔과 색연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제 물질이 많은 쪽으로,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조금 더 명예가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 화려한 쪽으로 생각해봐.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아, 아니면은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아 라고 묻자 기뻐하며 옮깁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옮겨요. 세상 사람들은 더 좋고 안락하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계획에 잘 맞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도 버렸고, 그리고 또한 미가 집안에 대한 도리도 버렸고, 그 어떤 것도 없는,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발을 밟히는 것처럼 아주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해져 가고 있지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예전에 내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물질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알라고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도 아니라 정말 이 근본적인 부분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제사장인 레이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주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 그 레이지파 사람이 이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나 또한도 내가 사명을 놔버렸을 때 거주할 집만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거주할 집만을 찾고 있는 인생이었을 때 이렇게 타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위의 걸 찾는 겁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빌보 3장 말씀 제가 13절을 읽을 것이고 14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즉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장롱에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으로 덮어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